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의 표류하는 역사, 그리고 불안한 역사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우리의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족에 대한 구원의 그 믿음 잊지 말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이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책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책임 감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임 감당이. 그렇지 못하다면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든다면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국의 한 맺힌 소원인 통일, 우리는 이 통일을 부르짖으며 소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통일을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북한에다가 우리도 먹을 것 없는데 북한에다 왜 이렇게 저게 막 퍼다만 줄까? 여러분, 그런 대가가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전쟁을 일으키면 되겠죠. 전쟁을 일어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데 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의 슬픔인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의 족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가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소원을 말하지만 책임을 자기에게서는 회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땅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또한 그들의 육체적인 굶주림 못지않게 커다란 굶주림 또한 있는데,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기 전에 우리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 굶주린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다음 달 7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백악관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북한 당국자들이 북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북녘 땅에 내 사랑하는 결의 95% 이상은 저들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들어보지 못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육체의 굶주림보다 더 굶주림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탈북해서 현지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탈북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간절히 이 복음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북한을 다녀온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진정 안타까운 모습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전도를 해보아도 평생에 처음으로 듣는 복음의 소리 앞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들은 신기한 듯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반쪽의 복음화를 위해 아닌 범위를 더 좁힌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로 선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민사회가 받지 못하고
쉴 곳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것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이 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공동체 의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잘 뭉칩니다.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한민족 사람들만 흩어지고 살아요. 월드컵 할 때만 다 뭉쳐갖고 소리 지르고 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안 모여요. 교회에서 무슨 큰 집회를 해도 안 모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이웃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잘 뭉쳤습니까? 교회에서 붕의하면 이웃 교회에서 다 교인들을 다 동원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그 집회에 기도해주고 그 집회에 동참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일도 같이 하고 나눠 먹고 얼마나 좋은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개인주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공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공동체의식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만 적용되는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만을 위한 공동체예요. 집 바깥에서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도 내 권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내 친척입니다. 그들도 내 형제입니다. 그들 내 이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국 학교 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교사가 있다면 저는 무교주의자 출신의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 무교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교 사상 존경할 만한 선생입니다. 이분의 한평생을 지배하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조국입니다. 성경과 조국. 조국을 성서 위에, 성경 위에 내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서 위에라는 말을 했던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단어 다 빼고 있어요. 미국이 기도로 이루어진 나라고 크리스찬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으로 지금 설교하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떠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꿈꿨던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자기 민족, 자기 권력, 자기 친척, 자기 이웃을 향한 이 애타는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권력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소원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